상 17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49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손 목자의 제구를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소서. 이 아침에 전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떻게 부흥의 문을 여는지 어떻게 도시의 영광이 임하는지 부흥이 임하는지 그 일에 바로 장본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문을 여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각 도시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도시에 부흥은 여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부흥이 임하겠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따로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은 따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우리 인생이 풀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비됐을 때 그때가 바로 도시의 부흥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때예요. 그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잖아요. 다윗이 등장하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풀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되는 그때 인생 문제는 풀립니다. 아멘. 저의 인생도 그렇게 풀려요. 언젠가 제 인생에 풀릴까 그랬는데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액션을 취할 때 그날부터 풀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준비될 때가 그 부흥의 문이 열릴 때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각 도시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200개도 되고 300개도 되고 뭐 한인교회, 미국교회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역사하겠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되려면 벌써 됐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 이미 되려면 벌써 됐어요.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안 끝난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러나 못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정말 그 도시, 어느 도시에 부흥이 임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똑같아요. 기억하세요.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만 그 부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 누굴까? 골리앗은 그냥 안 무너져요. 벼랑에 골리앗이 벼랑 가만히 있다 현기증이 쓰러져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날 벼락이 뚝 떨어져가지고 골리앗을 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요행을 기다리잖아요. 인생 문제 풀 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야 불이 임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명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다윗이 돌로 쳐야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액션을 취하고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그 결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있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안 풀립니다. 그런 많은 집회들을 뭡니까? 애틀란타 복음화 대회도 열리고 또 무슨 한국의 무슨 여러 성회도 열리고 많은 열리잖아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의 문을 여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오픈했는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충고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하는 거 도움 되지요. 그러나 비즈니스는 누가 운영해요? 주인이. 문 열고 문 닫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비즈니스가 되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파티가 끝났습니다. 누군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파티 끝난 후에 청소를 안 하면 그렇게 몇백 명이 모였어요. 가버리면 쓰레기만 남습니다. 그게 축구 경기장이잖아요. 누군가 할 것 같으죠? 안 합니다. 그게 군중입니다. 군중은 능력이 없어요. 대중은 능력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컨그리게이션은 능력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책임을 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그냥은 절대 안 풀려요. 애들도 그냥 변화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그냥은 변화 안 돼요. 남편 그냥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사업 그냥 문이 안 열립니다.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당한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 역할 후에 그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결코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다면 각 도시의 부흥의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자기 삶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사람이에요. 자, 그럼 얽매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자기 삶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을 행하는데 얽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주를 순종하는데 문제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도 제가 잠깐 식당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펜싱을 봤어요. 펜싱 이렇게 칼 이렇게 팍. 왜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왜 하는지. 칼도 아닌데 이렇게 막 흔들리는 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팍 찔러 그러면은 딱 맞으면 불이 쫙 들어오고, 이 칼이 상대방을 갑옷인가 뭐 이렇게 찔르면 불이 쫙 들어와요, 이마에. 그걸 봤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치려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대고 있는 상대방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 맞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게 전쟁이라고요.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지 안 넘어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때 순진하게 가슴 대주고 찔러보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올림픽 경기나 게임도 그런데 살고 죽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에서 그게 호락호락하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빨리 파악합니다. 우리 약점이 뭔가. 우리 약점이 뭔가를 빨리 파악할 거예요. 아, 저 김아무개라는 사람은 성질이 사납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나게 만들면 때려칠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내버려두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할 때 성질을 팍 나게 만들죠. 그래서 성질이 확 나가지고 아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때려쳐버린다고요. 하하하 뒤에서 웃는 자가 있어요. 너는 그러기에 내 하수야. 내 밑바닥이야. 너는 내 적수가 못 돼. 자존심이 센 이아무개. 이 사람은 하다가 벼랑간 누가 한마디 탁 했어요. 아유 실력이 없네. 자존심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요. 성질은 안 냅니다. 예, 잘하는 당신이 해보시지요. 그리고 싹 가버려요. 그러면 뒤에 사단이 웃습니다. 이것들은 왜 이렇게 실력들이 없는 거야. 싸움할 맛이 안 나네. 한 방에 팍팍 무너져요. 한 방에 무너져. 자기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핸디캡들을 누가 탁 찌르기만 하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바로 좌절하고 바로. 그러면 안 돼요.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바로 그것을 공격합니다. 아멘. 반면에 이 사람은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그러면 벼랑간 그렇지 난 배운 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또 뒤를 물러나요. 사단은 잔인합니다. 마귀는 잔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최고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막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는데 벼랑간 부인이 한마디 탁 합니다. 아니면 여보 안 돼! 그러면은 즉시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부인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재정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재정 문제에 약한 사람. 막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가려고 그러다 돈 문제가 걸린다든지 돈이 벼랑간 통장에 사라지면은 벼랑간 또 주의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돈 벌러 다녀요. 돈에 꼼짝 못하는 사람은 돈으로 칩니다. 너무나 걸리는 게 많아요. 각 사람마다. 이게 자기 삶에 얽매이는 거거든요. 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줘야 되는데 애인이 변심을 했습니다. 애인이 변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질 난다고 총을 가지고 자기 동료 다 쏴버리든지 자살해버려. 이 사람이 전쟁을 이기겠어요? 애인이 변심한 건 변심한 거지. 휴가 때 가서 마음을 바꿔놓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변심할 여자는 차버리면 되지. 네가 나를 찬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찬 거다 마음으로. 그리고 딱 거절하고 새 여자 만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국방의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형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안 밝힙니다. 아주 부잣집에 촉망되는 의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에 그 집의 가장 장남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사귀던 여자가 찼어요. 그리고 싫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소주를 잔뜩 먹고 기차에서 깔려 죽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큰일 하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벼랑간 장남이 돼버렸어요. 너무 힘든 부담을. 그 형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 형 덕분에 그냥 자기는 대충 살아도 된가 이랬는데 벼랑간 책임감이 막 주어져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자기 삶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면 안 돼요. 어느 것도. 내가 주의를 하는데 얽매이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얽매이는데. 그럼 빨리 자기 삶에 얽매이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세요. 아멘? 빨리 해결하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에어컨 좀 원래대로 73도로 놔주세요. 땀이 막 나네.
주의 영이 임해서 그런가? 불빛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첫 번째,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것. 군사는 절대 자기 삶에 어느 것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네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밥 얻어먹는 거 이런 거 말고 주의 일은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도시의 문을 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레즐리라고 하는 우리 온두라스 지원하는 김상익 선교사님의 그 현지인 자매가 있었어요. 이분이 중보기도 팀이에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팀들이 교회 부흥을 넣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냥 집중적으로 부흥을 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중보기도 팀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중보기도 팀장이었는지 하여튼 집중적으로 기도하되 아마 어느 날 이 레슬리라고 하는 온두라스 자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리라.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고 내가 기도에 승부를 걸리라. 이제 이게 전쟁 선전포고잖아요. 선전포고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결사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잖아요. 그 부담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어머니는 생활 능력이 좀 없고 그래서 집안이 어려운 집안이에요. 그럴 때 이 여자가 그래도 집안에 살림도 해야 되고 챙기기도 해야 되는데 벼랑간 사단이 쳐버렸어요. 악한 영이 쳐가지고 이 여자가 거의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거 현실입니다. 실제 스토리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선교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네 집안이나 잘해라. 네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생활도 어려운데 네가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냐. 너 말고도 교회 기도할 사람이 많다.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고 네가 여기서 죽으면 네 집안 어떻게 할래? 나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시간 쳐서 죽일 것이다. 기도하지 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충성스럽게 해라.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죽더라도 기도할 것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영적 돌파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건강이 딱 귀신이 떠나가면서 회복되어졌고 그때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어떤 정면 승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삶에 얽매였더라면 그렇지. 아버지 챙겨야지. 어머니 챙겨야지. 교회는 나 말고도 기도할 사람이 많은데 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기도의 부담을 줬지만 에휴 다 형편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라고 자기 삶에 얽매였더라면 그 교회의 부흥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부흥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능력의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광산을 채취하는 사람은 금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금을 찾고 석유를 채취하는 사람은 석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순진하게 주님이 언젠가는 능력 주시겠지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알 때 도시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본문 우리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굳이 전쟁하러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안 됐고 전쟁 국가 소집 연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국은 20살인가 뭐 되는데 얘는 아마 15살이나 17살 됐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아버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양이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만 할 수 있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형한테 떡 좀 갖다 주고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떡 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희한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얘는 소년으로서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모독을 당하고 있네요. 골리앗이 모독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에 숨고 더더더더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소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못 쳐? 저 골리앗이 얼마나 센 줄 아냐? 한 번 치면 10명이 목에 우두두 떨어질 만큼 그 정도 파워가 세. 그 사람의 창자로는 보통 사람 들지도 못해. 막 그냥 온갖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두려움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하면 저거 어떻게 되냐?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저 사람을 칠 때 어떤 보상이 있겠냐? 왕이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상급을 준다고 그랬다. 지금 다윗은 상급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저 사람 치면 죽이냐? 뭐 때문에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골리앗을 쳤을 때 나한테 해가 되진 않고 최소한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질문했는지 아니면 왜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이래 자꾸 얘기하니까 40일 동안 아무 대안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떤 소년 하나가 나왔는데 미친 건지 아니면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냥 사울왕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울왕한테 딱 갔더니 사울왕이 얘기하는 거죠. 기죽이는 이야기. 다윗이 딱 갔어요. 사람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윗도 그래요. 사람이 저 사람을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조그만 애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그랬어요. 예, 너는 어린애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안 된다. 그러다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를 꺼내고, 곰이 와서 칠 때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사자도 치고 곰도 쳤는데 하물며 저 할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사람 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 원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적 원리가. 그리고 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투구와 갑옷을 다 주니까 입어보더니 너무나 걸리적거리는. 사울왕 등치 큰 데에는 조그마니까 도그덕 이게 너무나 복잡하게 다 벗고 평상시 모습으로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딱 보니까 40일 만에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애 하나를 보냈어. 야, 이스라엘에 사람 없어도 저렇게 조그만 애 하나를 딱 보내냐? 장난이, 이게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아니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이 그 도시에 있는데 그 두세 가정 가지고 무슨 장난인 줄 아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두세 가정이 과연 도시를 바꿀 수 있다고? 말 같은 소리 하나. 지금 골리앗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골리앗이 저주를 하죠.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내가 네 고기를 쓸어가지고 새들과 짐승에게 다 주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즉 네가 가진 실력, 너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너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얼마나 시원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40일 동안 모독을 당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조그만 애가 등장하더니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교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야, 니네 교회 부르심이 무슨 이 도시의 부흥의 문을 여는 거라며? 그렇지. 야, 웃기는 소리 마라. 우리가 40일 동안 군대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도 못 이기는 판에 네가 너 같은 소년 하나가 어떻게 전쟁의 운명을 바꿔? 전쟁의 승판을 네가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같은 너네 두세 가정밖에 모집 안 한다며? 그래. 그 두세 가정이 이 도시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하다. 교만이 충만하구나.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이 그랬잖아요. 교만이 충만하다고. 그러면은 다윗은 성격이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해보든지. 못했잖아. 지금 기회가 지금 40일이나 지나갔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나가도 지금 도시 못 바꿨지 않냐고. 당신 교회 창립 몇 년 됐어? 86년. 그 도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 그럼 바꿀 수 있으면 당신들이 바꿔보든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윗처럼 잠잠히 있었더라.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괜히 또 그 말하면 잘났다고 욕이나 먹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만.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도시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뭐와 똑같으냐면요, 그 도시의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울왕과 군대가 다 전쟁을 이기기 원하고 모욕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실력이 없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진짜 믿는 자의 권세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그것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골리앗이라는 도시의 부흥이라는 문제 앞에서 나는 무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무력한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든지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도시에 임하기만 하면 도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냐예요. 그 어떻게 할 때 핵폭탄이 터지느냐, 어떻게 할 때 불이 들어오냐, 똑같은 것처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냐. 그럴 때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조건이 뭐냐, 그거 조건을 갖추면 능력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해요. 숫자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합심하여, 뭐라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100명이 중보기도 모임으로 모였어요. 각자 딴 얘기해요. 딴 생각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다 보내고 두세 사람만 남기면 돼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할 적에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왔어요. 그럴 때 2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이것저것 삶의 얽매인 자. 그래서 자기 결혼했는데 아직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재배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딴 사람, 삶의 얽매여서 계속 생각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게 자기 삶에 얽매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돌려보냈어요. 왜? 자격 없기 때문에. 부흥을 이루는데 자격 없어요. 자기 삶에 얽매인 사람. 그랬더니 10,000명이 딱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또다시 전쟁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99,700명을 또 돌려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많은 사람이 싸움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효과적으로 부흥이 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300명만 딱 남았어요. 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다 창칼로 무장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무기를 제해라. 항아리, 나팔, 횃불만 들고 와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라. 와. 자, 이 전쟁에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못 알아들은 분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못 알아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자, 이게 전쟁이 300명만 해가지고 해외여행 시킨다 이것도 아니고, 무슨 풋볼 경기 티켓 준다 그것도 아니고, 네 목숨을 걸고 전쟁을 끝내라, 그 일에 무기 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300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기까지 안 들고 그냥 300명 가운데 그 13만 5천 명이 둘러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빽빽히 그냥 몇 겹, 한 50에서 100겹 정도에 둘러쌀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 죽이는 거 금방이지. 근데 300명이 뭐 스파르타의 그 쌈자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안 들고 가. 이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무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먹질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 무슨 계획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그 영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신뢰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능력이 어디서 임하는지, 능력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고 지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입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 말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는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한번 가서 싸워보시죠. 못 갑니다. 못 간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론적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손실됐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만 있었다면 그들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키가 뭐예요?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전략과 자원, 자기 리소스, 자기 칼과 단창으로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자기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는, 그게 죄 중에 핵심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무능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대로 말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그대로 100%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100% 순종한 결과로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죠.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다 완성함으로 율법의 모든 축복이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뭐냐면 인류를 향한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자기 죄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자, 그러나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무능합니다. 죄는 없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왜? 자기가 율법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또 중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율법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이뤄놓은 모든 축복과 권세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이 율법 완성을 통한 예수님의 의를 안 가르쳐요. 뭘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 용서받아서 천국은 가는데 경제 능력이 없고 삶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웬만큼 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잘난 사람들은 잘 안 오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니면 제정신 차린 사람이 오거나 잘났어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할 때 자기 능력으로 경쟁하니까 실력이 딸리잖아요. 어차피 세상엔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엔. 근데 자기 실력으로 경쟁하니까 뭐예요? 맨날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경쟁하니까. 자기 실력으로 경쟁하면 골리앗 못 이겨요. 다윗이. 그죠? 근데 교회는 다 최선을 다하는 자기 실력으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는 무능함입니다. 무능함.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실력으로 싸워야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일 때 율법 완성의 모든 축복들이 그냥 내게 다 임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공부라는 문제, 골리앗이라는 문제, 어떤 여러분의 환경이라는 문제 앞에 나의 무력함을 가지고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머리로는 뭔 말인지 알았는데 삶으로 또 하려면 또 힘들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에 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에 자기 집에서 곰과 사자를 먼저 쳐봤어요. 도시에 있는 악한 영을 사로잡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자와 곰부터 치세요. 인생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그 공식이 적용되나 안 적용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진짜 역사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먼저 얼떨결에 골리앗 앞에 가지 말고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십자가를 먼저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여전히 가난하고 무능하고 지혜 없고 멍청하냐고요. 왜 안 되는 거 계속 안 되냐고요.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내 삶의 문제를 형통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있을 때 열방을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사자와 곰조차도 못 치냔 말이에요. 토끼는 자기 힘으로 치지요. 토끼하고 싸워가지고 짝대기 다 강아지나 간신히 새끼 늑대는 칠 수 있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싸우니까. 그러나 곰이 나타납니다.
딱 보니까 겁나요. 내가 도망가자니 양들이 죽게 생겼고 자기 힘은 안 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사왕처럼 주님, 내가 저 곰을, 저 사자를 쳐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상시 때 돌 던졌던 거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던질 때 정수리를 맞게 해주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던질 때 빗나가자. 한 방이면 나 죽습니다. 내가 놓치는 순간 곰은 나한테 옵니다. 이 한 방에 끝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팍 던졌는데 그게 정수리 딱 맞아 팍 쓰러지니까 기절했을 때 탁 꺼내가지고 양을 탁 꺼내고 찬양하면서 그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속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세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곰의 문제, 사자의 문제가 소년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해본다고는 하지만 이게 계산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심에서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주님밖에 없고 난 능력이 없지만 주님,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곰한테 다가야죠. 기도를 했으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사자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식으로 평상시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확률 어쩌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더라 이런 게 아니라 매번 내가 주를 의지할 때마다 100% 주님은 역사하셨다. 매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100% 역사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죠. 몰라요. 어느 날 이게 시동이 켜질 때도 있고 안 켜질 때도 있고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되 항상 확률 100% 그 배짱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아멘? 주님, 내가 돈은 없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사업하지 말고 종업원으로 가라. 그러면 종업원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죠. 근데 나를 신뢰하고 담대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해라.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울 자리 보고 누워요. 누울 자리 보고 눕는다는 거예요. 다리를 뻗어요. 돈에 맞춰서 집을 사고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돈에 맞춰서 모든 걸 해요. 이 사람 여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성실하고 지혜롭고 규모 있는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에. 제가 터무니없이 살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가진 창과 단창, 자기가 가진 자원에 맞게 한계에 맞게 움직이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네가 했잖아. 아니야, 그래도 안 되려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도 도와주신 거야. 야, 그건 나 기도 안 해도 되던데? 그건 네 인생이고 나는 주님이 도와줘야 돼. 이 어필이 됩니까? 통장에 크레딧이 좋고 직장이 좋으면 괜찮은데 통장에 3만 불이 있었어요. 3만 불을 가지고 크레딧카드 통장에 넣어놓고 데비카드를 가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2만 9천 불짜리 차를 샀지. 그게 무슨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자기 돈으로 산 거지. 그쵸, 자기 돈으로 산 걸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가 나는 5만 불짜리 샀다. 어떻게? 나 돈 많이 벌잖아. 야, 니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만 9천 불짜리 사냐?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5만 불짜리 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3만 불짜리가 차가 생기면 이게 진짜 주님의 역사지. 남편도 알고 부인도 뻔히 아는데 대책이 없는데 주님이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통장에 가진 돈 가지고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 역사지.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당신이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시면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할 때, 그럴 때는 능력이 딸리잖아요. 제가 100m 16초 뛰는 때는 기도 안 해도 뜁니다. 지금은 한 14초 정도는 뜁니다. 웬만큼. 근데 10초를 제가 뛴다 그러면 이건 제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10초는 못 뜁니다. 그냥 8초까지 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제가 8초 뛰어보세요. 이유도 없이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발이 막 돌아가더니 7초 99 딱 해가지고 올림픽 세계 기록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했다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하셨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럴 때 과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죠? 사울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도 안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평상시에 곰하고 사자, 늑대, 그냥 두 개만 언급한 거죠. 다윗이 만약에 곰, 사자, 늑대, 사슴, 이걸 어떻게 다 언급하겠어요? 그냥 대표로 곰하고 사자만 딱 언급한 거죠. 곰 몇 마리, 몇 월 며칠 날 곰 몇 마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곰하고 사자, 아마 수십 마리씩 됐겠죠. 수시로 오겠죠. 그 많은 실전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생생한 경험들이 다윗 안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많은 확신들이 뭐예요? 골리앗을 치는 거예요. 아멘. 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도시의 골리앗을 제거하기 전에, 도시의 붕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심껏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 말고 가슴에서부터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나? 확률 몇 프로인가? 100%인가? 만약에 0.1%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은 항상 역사한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100%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배짱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키가 바로 십자가예요. 나의 무능함과 큰 문제 앞에서 도림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용서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해서 땅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면 미국 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면 조지아가 바뀌기 시작하고 플로리다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원래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땅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도시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담에게 주신 권세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삶 속에서 연습부터 하라는 거예요. 연습. 자,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능력 없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내가 믿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한 확신의 사람이 도시의 문을 엽니다. 내가 믿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다 사람이 큰 소리는 칠 수 있죠.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멘. 통장을 비우십시오.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자식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뭘 믿고 있습니까? 글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이 루시퍼를 떨어뜨릴 때 형제들의 기도였는데,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믿음, 말을 인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드디어 그 많은 경험을 했고, 자기는 뭐 사람과 싸우지는 않았고 늘 짐승들하고만 싸웠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자, 곰하고 사자를 치는 게 더, 사자를 이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예? 골리앗이죠. 왜냐하면 사자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사자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키고 있는 양을 친 거예요. 들에 있는 양 먹는 거야. 다 이것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윗 울타리 안에 있는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사자를 공격할 권한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들에 쫓아다니면서 사자 사냥하러 다닌 건 아니었어요. 반면에 이 골리앗은 누구예요? 그런 사자를 쳤는데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모독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 이거는 누구나 돌만 던지기만 하면 가서 속도가 붙어가지고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골리앗은. 이건 하나님이 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동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빗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각 도시에 있는 골리앗은 치기가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동안 이 도시의 사람들을 속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악한 골리앗이에요. 이 도시에 있는 악한 영 골리앗을 어떻게 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냥 실현된 것뿐이에요. 아멘. 누가 낚시를 잘합니까? 던지기만 하면 무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그죠? 누가 농구를 잘합니까? 던지기만 골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100% 다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지. 그냥 아무 데서나 던지면 골이 다 들어가. 이렇게도 던지고 뭐 땅바닥에 치겨서 던지고 하여튼 던지기만 하면 100% 다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 이길 사람 없어요. 그렇죠? 탁 던지면 낚시 바로 100% 그냥 1초 만에 딱딱딱 고기들이 먹어요. 마치 예비된 고기처럼. 이 사람이 제일 낚시 잘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하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이 그걸 그토록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치기를 지금 너무너무 원해요. 하나님의 성질이 났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성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모독되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덜덜 떠는 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분노하고 저 골리앗한테 분노하고 막 너무나 분노하는데,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신 거죠. 다윗을 띄우려고 섭리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나시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지만, 네 가진 능력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죠. 제가 마이클 타이슨하고 이길 때 저는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총으로 쏜다. 두 번째, 핵폭탄을 그 집에 터뜨린다. 방법 많잖아요. 아니면 사람 시켜서 죽인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이겨야 됩니까? 내 힘으로?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총의 힘으로 이기면 되고, 핵폭탄의 힘으로 이기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이기면 되죠. 그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쓰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골리앗은 깨질 것이고 도시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럴 때 말은 쉬운데 그게 현실화 되려면 일단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좀 쌓아야 돼요. 정확하게 사단이 막 이런저런 참소를 해도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다윗의 형이 너 교만해가지고 막 그랬다든지 사울왕이 안 된다고 그래도 다윗은 신앙 안에서 흔들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골리앗이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자와 곰을 통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자와 곰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경험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그럴 때 마음속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자 앞에서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나사로를 일으켜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셔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쉐키나 영광 때 손을 놓고 불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당신을 치료합니다 그랬잖아요. 제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능력이 흘러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겠어요? 못합니다 안 그랬고 그냥 저는 단순히 순종했을 때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 예수 이름이 당신을 치료합니다. 예수 이름이 당신을 3초는 걸렸네. 딱.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그럴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즉 항상 늘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셨다라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통해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봐야 되고 홍해를 건너봐야 되고 불을 내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모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 말고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도전해서 해봐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 봐야 되잖아요. 그 경험들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미국의 도시들과 열방의 도시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도시의 문을 열기 원하세요. 부흥의 문을 열기 원하세요. 그 도시에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수천 년 동안, 너무나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어 왔어요.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원하고 그 땅의 문을 열기 원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고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어요. 노예가 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다윗이 필요해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줄 아는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모든 걸 투자할 수 있고 자기 전 재산을 걸 수 있고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확신의 사람이에요. 확신의 사람. 아멘. 말이,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내 삶을 걸 수 있느냐예요. 뭐 사랑 말로 사랑합니까? 손해를 봐야 사랑하지. 내가 사랑한다라는 사람 앞에 내 가진 것을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봐요. 근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뭘 사랑해?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희생하고 내 가진 걸 희생하고 손해를 봐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손해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입으로 믿음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소망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전을 못 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손해 안 보잖아요. 어떤 손해 볼 수 있는, 손해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손해 안 보죠. 딱 챙기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직을 못 이끌어가요. 리더는 될 수 없어요. 왜? 손해 안 보기 때문에. 리더는 누구보다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손해를 보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게 리더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리더 하지 마세요. 결국 이 시대 가운데
각 도시의 문을 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냐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냐예요. 그렇게 대가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되 이제 아는 대로 순종하고 싶으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됩니다. 역사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지교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닌 것처럼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다윗이 등장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도시의 문을 여는 사람이 여러분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영적 세계 속에서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를 원해요. 그 실력을 갖춘 사람. 레슬리 자매처럼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현실이 있어도 나는 주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실전 경험들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의 사람,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사람, 뒤를 물러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도시의 문을 엽니다. 그 중에 핵심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옆에는 뭐예요? 사이드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00만 명 도시, 1000만 명 도시 문이 열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열어집니까? 사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3만 명을 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골리앗 땅에 골리앗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은 됐을 거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협력하는, 함께 할 수 있는 한두 명만 더 존재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각 도시의 전략 가운데 그 두세 사람, 세 가정 정도, 왜 세 가정이냐면 한 사람이 맘 밖에서 떠날 수 있을 때 두 사람이라도 남으라고, 최소한 두 사람이라도 남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사이드로 또 스페어로 또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세 가정 정도. 혼자 예배 드리면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혼자니까. 이건 혼자 개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최소한 돼야 이게 교회거든요. 두 사람은 최소한 돼야 이게 공동체고 모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정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100사람이 한 마음 안 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낫거든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오늘 드렸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의 비밀을 알고 그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렇게 될 때 도시의 문이 열립니다. 도시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전략이고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도시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마지막 책임을 질 사람. 저나 이 교회는 원래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전쟁터에 밥 갖다 주러 갔어요. 밥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쟁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는지 몰라요. 다윗의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씀이 좋아서 그냥 교회 다닐 때를 찾다가 여기 얼떨결에 왔다 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 놀러 왔어요. 그냥 한가하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노는 거지 무슨 뭐 별거예요. 뭐 공부해가지고 PhD 따가지고 뭐 위대해지려면 몰라도 대충 공부하는 건 노는 거지. 진짜 공부하려면 힘들지만 저 대충 공부하러 왔어요. 대충 한 4, 5년 공부하면서 쉬다가 하기 따면 그만이고 안 따도 그만이고 그냥 편안하게 땜빵하러 왔어요. 어차피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그냥 얼떨결에 미국 갔다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저 얼떨결에 왔다가 전쟁 구경한 거, 전쟁 그냥 떡 갖다 주러 왔다가 자기 목적을 따라 왔다가 전쟁 상황을 보니까 못 견뎌가지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게 못 견뎌가지고, 이거 뻔한 거 그냥 돌 던지면 되는 거 저거 그냥 왜 저거 못하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오고.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교회를 쪼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쪼이냈어요.
미국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미국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쉬러 왔고 놀러 왔다가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대적 부흥의 통로, 막 선교, 하나님 나라 도시 전략, 이거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왜? 제 안에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영광에서 죽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현실이 풀어지지 않냐? 어떻게, 왜 교회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 치면 되는데 왜 못 치냐? 너무나 다윗의 순진함, 순수함,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를 향한 열정, 그것이 다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을 만들어내고 골리앗을 치고 그 결과 혜택이 뭡니까? 다윗은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영웅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언제 뜹니까? 골리앗을 쳐야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을 쳐요. 그러면 이반 로버츠, 탄광에서 별 볼 일 없는 학생인데 이반 로버츠 100년이 지나가도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요. 이반 로버츠, 그죠? 레슬리,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평범한 자매인데 적어도 온두라스 전체는 아니어도 온두라스 한 교회에 부흥을 이뤘던 주역이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다른 사람은 사이드지만 어느 순간 왜 그러냐면, 핵심이 왜 필요하냐면 어느 순간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100명도 모이고 1000명도 모이고 부흥이 일어나면 10,000명도 모입니다. 10만 명 집회, 100만 명 집회, 그 다음에 도시의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는 100만 명 집회도 가능합니다. 왜? 한 명이라도 더 모여서 영혼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문을 여는 데는 그 두세 명이 충분합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돕는 자가 필요하니까 한 명이면 충분한데 두세 명의 돕는 자가 옆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위대해지기 시작해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 시작해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부르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주의 영광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키예요. 두 번째는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 흉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요 사람이 등장할 때 각 도시의 문이 열리고 역사의 문은 열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의 문이 열리는지, 어떻게 전쟁이 바뀌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아예 각오하고 전쟁에 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이 좋아서, 왠지 다닐 교회 같아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오다가 다윗처럼 전쟁에 그냥 떡가지로 갖다 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도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도시의 문을 여는 일에 바로 하나의 미랄, 다윗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받는 바로 그 현장,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받는 그 현장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골리앗을 깨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길 것입니다. 도시의 문을 열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39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김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도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뭔가? 주먹을 믿는 사람은 주먹으로 살지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와 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맡은 도시들 그 땅에 부흥이 많은 일에 내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이고, 다윗의 심정이 돼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벌벌 떨면서 자기 몸살이고 있잖아요. 몸살이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나 소년 다윗이라 할지라도 유스도 괜찮고 청년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사랑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 줄 아는 그 사람이 도시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대의 문을 열고 역사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다윗이 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고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돌파를 이뤄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해 드리는 것이 다 전부 다인데, 우리가 그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역사의 문을 여는 사람,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 하나님, 정말 부흥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셔서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걸 거절하고 이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